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나라의 군인은 나라에 의해서 충성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있다고 없다고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사람들 말해도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해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죠. 사랑하는데도 싸움이 있어요. 왜 싸움이 있죠? 사랑 싸움. 왜 그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산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무색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해서? 아니, 죄인 되었을 때. 따라서 우리들은 남들을 섬기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고마움을 모르면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니까 결론은 내 불평에 나와요. 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도 사랑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온전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 온전하게 돼요, 안 돼요?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세리나 이방인들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는 세리나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형제끼리는 무난해요. 잘 있었어? 밥 먹었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때요? 수준이 이방인들과 똑같아서 대화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려고 해요. 사랑은 자기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렇게 가지고 잘 돼. 부자 돼. 너 높은 지혜에
오를 수 있어. 부추겨요. 이렇게 잘 되게끔. 그렇지만 복음은 정작 낮아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참된 이대함은 어디에가 있어요? 섬김에서 나옵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교회 안에서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이때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게으름을 깨트려요. 나 좀 이따 할게. 늦게 좀 한숨 자고 해도 되지 않아? 바로 나태함을 깨트립니다. 뭐가요?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하루 1시간씩 성경을 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밤 8시, 9시, 10시가 됐네. 근데 밤 9시가 됐는데 약속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지키느라고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약속이 잡혀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시간을 위해서는 약속을 포기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약속을 포기하잖아요. 성경 읽는 걸 포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속을 포기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목적은 뭐죠? 우리 매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대로 실행하지 않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보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신앙은 나중에 믿을 거야. 신앙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보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손해보는 삶이에요. 내가 조금 덜 가지는 삶이에요. 실은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이 점점 커져요.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잠깐 드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 이 시간을 뺏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방금 눈에 보이게 뭐가 나타나나요? 하나님께 딱 나타나서 도와줘 버리나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게. 그렇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누가 뭘 해도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실에도 누가 함께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져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고요. 아직입니다. 또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상 받는 거죠. 나중에 장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장차 주어질 즐거움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대해봤죠. 저는 상당히 내일 소풍에 나가면 벌써 오늘부터 들떠요. 가방에 뭘 챙겨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영화 보러 가면 기대하죠. 누구를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대합니다. 그 바로 기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즐거움이 될 만한 재료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될 만한 것도 안 모으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감나무 아래에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우리들은 재료를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뭐라고요? 참으라고 해요. 참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요. 부모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죠? 뒤를 볼 수 있으니까. 뒤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알지만 창세기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나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것도 기쁨이 아니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셉이 뭘 소원했겠어요? 나 이걸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뭔가 하면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요셉이 소원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부모를 다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요셉의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편안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성시키시는 분이셔요. 안성. 성숙되게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원단 말이 나왔습니다.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참아야 돼요. 또 방금 기도 말라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공부하는 거죠. 아까 결혼한 신랑 신부에 말했는데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 기도가 본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통로예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임으로 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한란은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 소망이 연결됩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손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무를 해낸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의무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뭐가 필요하지?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자,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손 대접하면 그 사람이 갚아주나요? 길손을 대접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음에 보장을 한다는 답이 없어요. 잘 되면 다음에 만나서 내가 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길손을 대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손해봐야 안 봐요? 신앙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서 일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면 큰 일을 따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편안한데, 그렇지만 이걸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말도 못 꺼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옛날엔 살아있는 제물을 짐승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죽여서 드려요. 그만큼 죄가 끔찍하기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처럼 움켜쥐고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눠주는 겁니다. 물질 또한 은혜의 통로예요.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라고 해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신앙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도저히 우리들은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이게 뭐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너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의 요구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들도 죄로 죽었고 저주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지막은 견디는 겁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남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봉사하고 남을 뭐 어떻게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랑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요. 모르는 거죠. 설령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구별이라고 했죠? 남들이 미워하니까 난 똑같이 미워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리나 이방인도 자기 형제들을 사랑해요. 자, 세상은 어떤 것이죠? 학생이 학교에서 뭘 해죠? 시험을 보죠. 시험을 치릅니다. 남들이 시험을 잘 못 봐야 내 시험 점수가 올라가요. 남들이 못해야 내가 잘하게 된다면. 세상은 그래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에요. 남들이 가난해져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원칙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경쟁 상대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요? 밖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훌륭함을 가시하시기 위해서요? 아우, 그 딱 맞는 말을 했네요. 실은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성화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혹시 남의 허물이 보이세요? 남의 죄를 놓고 알가불가할 겨를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볼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그렇다면 자기 죄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죄는 보이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면 남을 이렇게 알가불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조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년, 6년 후에는 에베소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더 낮추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디모데에게는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겸손은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겸손을 찾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헬라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용보겠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면 안 돼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경외하면 되지. 아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남이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버려. 아니다, 너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버려. 세상은 보복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복음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죠. 근데 용서를 안 해요.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즐거워할 땐 즐거워하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죠.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공동체의 아픔을 내면하지 않아요. 누가 아프죠? 같이 하는 거예요. 공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같이 있고 있어주고 같이 눈을 맞추는 거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교만은 인간의 타락이죠. 교만에서 인간이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은 복음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봤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십자가에 달리기시기 전 로마 군병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뭘 했어요? 칼을 빼어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베드로야 잘했구나. 그래요?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세상에서 베드로를 본다면 야 베드로 대단하다. 그래도 저 스승을 위해서 최고 잘했구나. 정당 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빌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 병사들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을 권세가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셨네. 우리들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도모한다는 건 뭐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 나오죠. 운동선수는 매일 연습해요. 했던 것도 오고 했던 것도 오고. 왜요? 필요할 때 나오기 위해서. 연습으로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 진짜 예수님을 믿네. 말로만이 아니라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말도 그러고 해. 아니요. 이게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면 돼요? 안 돼요? 복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들으셨죠. 뺨도 맞으셨어요. 그렇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죠. 누구 말에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 뭘로 해서 나에게 상처가 주어져요. 복수로 해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십자가 앞에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로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죄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니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지금은 누구나 갈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내가 하면 돼요. 어느 목사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고치는 거 달란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면 배우면 되고 나도 하나님께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화목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화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는 원하지 않아. 너만 화목해. 그러면 별 수 없지만 우리가 화목을 깨는 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이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화목을 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고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보니까 내 예수님이 맞아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돼요.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맞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아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쉽지 않죠. 목이 마르면 마시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오늘 이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싫어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에게서 사랑이 드러나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게 이렇게 될 겁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에요? 이들은 지옥이에요.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지옥이라고 정해졌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이 좋다고 따라가요. 야, 오늘 놀러 가니까 따라가고 교회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 했는데 따라가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고 이것이 지옥이라고요.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재판장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억울함이 있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해요.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죄를 먹이고 무고한 것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숯불이가 그물에서 쌓아두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흘리지가 않아요. 선행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수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21절. 아멘. 십자가가 우리들의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어땠죠? 패배인 것처럼 보아했어요.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성도 우리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악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12장 9절에서 21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